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피워주시고요.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사수들과 나를 위해 무참히 짓밟으신 주님, 날보다 어려운 하나님, 직접 맞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꿈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주신 주님, 말없이 젊은 예수의 새로운 세상의 젊은 아버지 그 젊은 날에 아버지가 죽음을 이 사실들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의 우리는 그대로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다가오고 그 주님의 사랑을 얻는 아버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잡는 것처럼 영원히 찾아주시죠. 네가 나를 기도하고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이 세상에 준비하기를 감사합니다. 기도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좋은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해요. 세상과 싸우는 이 사랑으로 아버지 사수들까지 멋지게 아버지 집에 주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아버지 삶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끝나갈 수 있는 간절한 바람에 소망을 살아주시고 간절한 바람에 꿈을 가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 그 주님의 열정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열정 아버지를 따르는 연대게 주 십자가를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하루나는 축복을 주시면서 나을 것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대에 이 향기로운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양종실 사님 귀한 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우리 장모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로 아버지께서 응답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딸의 모든 실명을 더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이 사순절기간 강증자로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봄과 함께 정말 주의 부활의 흑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아름다운 사순절기간 네 번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깊은 더 인사합시다. 한 주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유머 쓴 거를 다시 한 번 쓰겠습니다. 아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에 딱 갔는데, 서빙을 안 하려고 해, 장로님 갔는데, 물도 안 떠오고, 막, 그래서, 한 10분, 20분 지나도 물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국에 그 식당, 일하는 분한테, 여보시오. 내가 여기 식당 밥 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서빙을 물도 안 주니까, 저기 보세요. 셀프 서비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스스로 물 떠먹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쪽에 한쪽에 보니까 한 6, 7명 모였는데 거기는 막 물도 갖다 주고 막 그 반찬도 갖다 주고 막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또 화가 났어요. 아니 뭐 셀프 서비스 하면서 왜 나는 하나도 안 해주고 저 사람들은 다 해주냐고.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뭐라냐면 네, 저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분들은 부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하면 다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서빙을 받는 겁니다. 성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국 종업원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가셨다고? 배달 가셨다고. 근데 뭐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은 집사님 이거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맨날 시키기만 했지 목사님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배달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예배 봉사합시다. 천국 가서 배달 가면 안 됩니다. 시작. 천국 가서 배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머는 자주 쓰셔야 돼.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이 3월달은 봉사의 달이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 중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하심을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선한 일을 행한 그 때문에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거기 합시다. 한번 들고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그래서 베드로, 사람들은 살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패 속에서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때로 실수하고 실수했다고 실패했다 너무 장난치지 말고 오히려 그 실수가 바로 그 앞길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실패하면 안 됩니다. 계속 실수하면 안 됩니다. 계속 실패하거나 계속 실수를 계속하며 그것은 슬픈 일이요.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기회라는 것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과 제가 목회적 같은 상담을 해서 멘토링을 해서 어른과 깊은 대화를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 목사님, 제가 왜 은퇴한 줄 아세요? 제가 은퇴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월이 나를 은퇴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막 생생하게 제 귀에 쩡쩡거립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제한된 무대가 바로 시간이라는 소중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여러분이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시간을 잃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2015년 이 3월달 이 영광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찬양대에 정말 이 아름다운 찬양이 제 가슴 속에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뒤에서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예수님이 그런 말 채찍에 맞으면 짓밟힐 때 이 온 인류를 향한 향기가 바라듯이 어머니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교회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외롭다고 지치다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세력이 더 왕성하게 자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봉사,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2015년도 3월달에 게으른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우사전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월을 아끼란 말을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세월을 아끼란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무도 쓰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전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존 버전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했어요. 존 버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음성을 주면서 너는 책을 써라 그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감옥에서 책을 쓰고 또 쓰면서 그 감옥 속에서 8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감옥이라. 내 인생은 감옥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뭐 좋은 학벌도 없고, 나는 뭐 좋은 집안도 아니고, 나는 건강지도 못하고, 나이도 젊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감옥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내게 주신 어떤 시간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작은 몸짓, 손짓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랬어요. 때가 악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주를 위해 봉사하거나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이 악한 것에 의해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이 악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쓰여져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주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젊을 때 헌신하십시오. 바쁠 때 더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실수했거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다면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읽었던 26장 마지막 절 75절에 뭐라고 회의하는가?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회의합니다. 75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지난달에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에 실수했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뼈있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실수를 다 잊어버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왜 실수했고 왜 넘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뼈있게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지난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마태는 부인해도, 저 야고보는 부인해도, 요한은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못 장담하면서 자신감 있게 난 주님을 쫓아간다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 장 앞장 봅시다. 26장 보세요. 2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26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마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것은 바로 금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죽음이 무르워서 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잡혀 이렇게 로마로 잡혀갈 때 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정말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7장 26장을 다 같이 보십시다. 26장 3번씩이나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어요. 다 같이 한번 27장 다 같이 한번 74절 말씀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다는 거야.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왜 실수했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잘못된 동기로 그동안 주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냥 정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도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3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깊은 신앙적인 체험이 없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이 아름다운 사건들을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데 어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 때문에 어떤 그 봉사하거나 교회 일하거나 그 주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따라합시다. 그들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잡혀 죽음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키가 크냐 그게 아니고 누가 더 예수님이 정말 노마 병사들을 싹 없애버리고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전부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거로 생각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노마 병사들을 다 몰아내한 다음에 내가 우회전하고 네가 좌우전하고 이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3년을 주님을 쫓아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동기가 어떤 세상의 명예나 부귀 때문에 주님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 뽑힌 나무와 똑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동기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간다면 그것은 위대한 신앙으로 꼽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장미꽃이 아름답지라도 그 장미꽃이 뿌리에서 잘렸다면 그 나무는 정말 나중에 가서 악취가 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꽃일지라도 들판에 핀 백합花를 할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들에 핀 백합花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면,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용광보다 귀하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골짜기도 걸어갈 것이고 정말 높은 산도 넘어갈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자녀들 부모님의 은혜도 좀 기억해봐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벽길 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효도해야지 하면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그 전날 밤에도 우리가 누가 더 크냐 제자들끼리 서로 자리 싸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는 동기, 이 동기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어떤 모티브가 뭐냐, 우리의 어떤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선언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신다, 그런 동기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덕으로 주시는 것이 세상적인 축복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열방 제자들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너무나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너무나 이 제자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생명수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염두하지 마세요.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염두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지만 내일은 은혜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광야에 나가서 밖에 나가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있어요. 뭐가 내려와 있어요? 먹을 만한 것 뭐가 내려와 있어요?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두고서 하나님 말씀하죠. 백성들한테 만나를 거둘 때 하루에 얼마치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하루 양만.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이 막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되지? 것이 다 썩어버려. 여러분, 은혜는,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와 대화가 끊어진 자식들은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가능한 부모님 옆에서 하시고 전화도 해드리고 하나님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머리가 더 클까, 누가 어디가 자리가 클까, 자리 싸움하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자리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내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클라이스터 슬러사를 살린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아코가 무너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회사를 이 회장으로 취임할 때 나는 1불만 받겠습니다. 몇 분만 받겠다고요? 연봉 1불로 받고, 그래서 그 회사를 살려 내보냈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일하고 사업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생수라고 했어요. 은혜의 생수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들어 마시셔야 돼요.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생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승리자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의 호언장담, 교만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3절 뭐라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소리쳤는가?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주를 버리지 하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세상에서는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회사도 그렇고 자신감 있고 막 떵떵거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거야,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친구는 약간 다혈질을 친구가지고 나서기를 좋아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른다고 그리고 말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리치는 사람을 좋아하고 대접하지만 안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그랬어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비록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세상 많이 배워서도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고 하나님 그 사람을 크게 쓰실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 사람을 놀라게 아파도 하나님 병도 고쳐 쓰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울 베드로가 실수한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르며 나는 안 그렇다 하면서 자기가 주장될 때 그때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난 여러분,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명을 끝까지 농don하면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은 목사의 매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한전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분들이
이 제자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큰 기름체 가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좀 감동적으로 해봐. 시작.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만 해봐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아 그레이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종실 집사님 사랑하는 딸이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드디어 음식을 먹을 수 있대요.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이 인슐린이 없는 거야. 이게 몸에 이 당뇨 소아당뇨에 걸릴 거야. 이 아이가 이 주사를 하루에 4개씩으로 5개씩 혼자 맞아야 돼.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근데 그것이 10년, 15년, 20년, 지금 23, 4개대로 그렇게 혼자 이렇게. 아빠는, 일하러 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정말 더 이상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음식도 안 넘어가고, 우리 김홍자 어머님, 천자어머님 신방 갔는데 얘가 너무 불쌍하다고 사실. 너무. 근데 드디어 미역을 먹고 죽을 먹는데요. 할렐루야. 나는 그 아이가 엄마가 교회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 엄마가 오늘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죽을 생명도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6장 4장 6절 말씀처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이럴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성경을 찾아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으로 가졌지 않은 사람이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당연히 아침에 출근할 수 있어요.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당연히 여러분이 출근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나는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식당을 경영하는데 이번 주도 그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주님 은혜에 없이는 못 살아요. 늘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경기 속에서도 호경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것을 여러분이 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무릎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또 목동이 되었을 때 인생 마지막까지도 겸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주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다윗의 겸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역할이에요? 피할 곳에 피할 곳. 전쟁에서 피할 곳 반석이에요. 비를 피할 수 있고 햇빛을 피할 곳이 반석이에요. 또 여러분 이 산에 가다 보면 등산하다 보면 이 반석 밑에서 뭐가 나올까요? 생수가. 할렐루야. 어떤 분은 도라지가 나온다는데 인삼은 생수가 나와 반석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셔. 내가 피할 곳이 되고요 내 근심 걱정을 다 정말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셔. 힘들 때 2주만 기도해 보세요. 2주만 엎드려 보세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반석에서 생수를 여러분이 나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수는 목마른 자 영원토록 주시는 생수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 베드로의 넘어짐은 바로 내가 하면 자신의 교만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불 받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아갈 때 그는 3,000명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저도 신학대 막 졸업하고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000명
4,000명은 3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베드로처럼 너무 겸손하지 못하네요. 하나님, 나는 베드로처럼 더 낮아지게 해주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겸손만 있으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은혜를 더 더하시니까 은혜로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골다윗이 이 베드로가 실수한 이유가 뭐죠? 베드로의 세 번째 실수는 바로 그가 분노 때문에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가기를 쫓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정말 대지당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칼을 들고 잘라버리는 그런 분노를 표출했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같이 26장 51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51절 시작. 예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떼어 그 귀를 뜯었더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나가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이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51절은 그 주님과 함께 있던 자를 바로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시당의 그 군병들을 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 길을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의협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화내는 것이 자신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시편 37편 10절에 말씀했어요. 따라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나는 열방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2015년도에 땅을 많이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땅을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땅을 너무너무 좋아해. 남북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땅이 2배가 되는 거야. 북한 땅도 다 개발하지만 연해주 막 러시아 막 버려진 땅들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개발을 해볼 판이야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평화의 땅, 소망의 땅, 기쁨의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칼을 뽑지 말고 칼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거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칠 수 있어요, 부모가. 근데 그 순간에 부모가 야단을 치지 말고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말로 작은 말해주면 이 아이가 결심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손에 참을 지킨다 그러면서 애가 막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그 엄마가 다짜고짜 막 그 매를 들고 막 야단치면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래서 애가 맺지만 들고 애가 혼란스러워 논리적이지 않게 돼요. 그것이 결혼 생활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혼하면 남자가, 특히 여자가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면 자식도 꼭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너는 저 유단강가에서 목욕하라고 했어. 목욕하러 가는 도중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는 물도 깨끗한 물도 많은데 어떻게 유단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냐고 흑당을 했어. 화가 나서 안 가려고 했어. 근데 좀이 그러죠.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화내지 말고 갑시다. 그래서 억지로도 순종하니까 이 나만 장군의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 3월달 뿐만 아니라 일생 내 인생 다가도록 난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일찍 와서 주일학교 주보들고 예배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일학교 또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 가니까 우리 김홍자는 중고등부 예배실에 앉아 계셔. 뒤에서 기도로 돕는 거야.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장로님이 바쁘지 않아서 그럴게요. 굉장히 바쁜데도 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늘 온유한 자 되어서 아이들과 늘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선거 따라합시다. 주여,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하고 놀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얼라와 놀겠습니다. 얼라들과 좀 놀아주세요. 얼라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뭐예요? 삶이 온유한 자가 뭐예요? 어린애들과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온유한 자가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이 베드로의 실패는 뭐죠? 첫 번째 베드로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동기가 사랑으로 은혜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면 한자리 하겠다 그런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베드로가 실수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교만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 나는 이렇게 교만해야 돼. 세 번째 왜 예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말고의 길을 잘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말고의 길을 잘라서 이것이 최선적으로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최선의 길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이 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로 이 베드로의 실수가 뭐냐면 바로 미지근한 신앙. 따라합시다. 미지근한 신앙. 우리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의 신앙은 미지근했어요. 성령 불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아주 미지근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58절. 마태복음 26장 5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주장의 진리의 끈에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본문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대제사장의 그 사내들이 공회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니까. 왜 물어봅시다. 왜 떨어져 있었을까요? 우리 이현진 권사님 왜 떨어져 있을까요? 왜 떨어져 있을까요? 베드로가? 여차하면 뭐 하려고? 튀려고. 할렐루야. 표현이 정확했어요. 튀려고. 여차하면 튀려고.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 끝까지 섬겨주세요. 자식들 돌볼 때 끝까지 돌봐주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나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다 헌신할 때 그 수고와 그 헌신은 위대한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이 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차든지 냉철한 신앙으로 주님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양목사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물불 안 가리고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마켓 가서 시장 보러 가면 갈 때는 사모랑 같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만 남아있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막 이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시장 가면 놔둬버리고 그냥 어디 가끔 나면 옷도 잊어버려. 양복도 다 잊어버려. 맨날 잊어버리고 와. 그래서 우산도 잊어버려. 사모가 우산도 안 줘요. 비 온다. 왜냐면 잊어버리고 오니까. 그런데 영혼이 보이니까 제가 오늘 김홍자님하고 신방 갔는데 전도 갔는데 아니 한의사 하는 87세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준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부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헌금은 준대. 헌금은 네가 헌금해야 내가 천국 간다고 헌금은 준대.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 못 가시는가? 왜?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성령 불받기 전까지는 멀찍이 쫓아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불받고 나니까 최석방에 서서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주를 헌신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들 조금만 더 주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라. 이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능력 받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주일을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대 열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높이 높이 세우십니다. 이제 찬양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대를 높이 세우실 거예요.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님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부엌에서 오늘 또 와보니까 우리 이현진 권사님 막 잔뜩 막 싸가지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막 했는데 남편 되신 분이 막 뒤에서 추천하면서 막 들고 오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를 가까이 가면 여러분 성도님은 주님의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니까 봉사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메리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메리가 언제 미국 가죠? 내년에. 예, 그러면 다시는 제자교회에 봉사할 시간이 없어. 그러므로 더 열심히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방학 때만 와서 아이들 공부 가르쳐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곁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오래 있지 않아요. 더 많이 섬겨주시고 더 많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